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본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오늘은 아주 기쁜 중에도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누군가를 선동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 좀 단순화시켰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에 반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당하고 또 뭐 순교하는 사람들, 이렇게 양분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뤘다면 오늘은 드디어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이동하는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룹의 이동에는 그 안타까운 이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뜻을 품고 용기 있게 딱 좋은 일, 의로운 일을 시작했다가 현실에 부딪혀서 점점 변질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뭐 항일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친일파로 변질된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에서 핍박받는 사람, 그 그룹으로 옮겨간 사람,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게다가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 이거는 정말 진짜를 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울, 바울, 네, 동일한 인물인데 사울이 뭐 계명해서 바울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울은 당시 이중국적자였었거든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고 성경이 표기를 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떠날 때 그때는 그때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릇이 되기까지라고 잡았는데,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님이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었고, 또 그가 후에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그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시대이니까. 그래서 당시 율법과 성전, 하나님이 모두 자신의 것이다, 자신의 특권이다 이렇게 여겨서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미워하고 사도들도 배척했고, 이제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엇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반개를 들고 반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그게 바로 포지셔닝 폴트, 그러니까 위치 선정 오류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왜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상하게 기분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대놓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닌데 되게 친절하고 교양 있게 예를 갖춰서 말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혼나는 것 같고 나를 가르치는 것 같고,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맞고 자기 생각은 옳고 너는 잘 몰라, 너는 틀렸어,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게 바로 위치 선정의 오류예요. 우리 동등하게 대화를 하는 건데 마치 내가 윗사람인 것처럼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잘해주니까 또 고마워도 하는데, 또 교양도 있어 보이니까 똑똑하다, 그러니까 친절하니까 너무 좋은 분 같다라고는 하는데 막상 친해지려고 하면 조금 어렵고 대화하려고 하면 좀 불편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 사촌 언니 중에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그 언니가 있고 이제 다른 사촌 언니가 그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 그 언니랑 얘기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자기만 잘났어? 나를 초등학생 대듯이 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그 언니랑 얘기 잘 안 하잖아. 그러는데 돌아보니까 저랑도 제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제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 교사, 주로 이런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좀 범하기 쉬운 오류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서 또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큰 실수가 아닌 이상 인간관계 속에서 좀 멀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위치 선정의 오류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야, 너네 왜 기분 나쁜 줄 알아? 왜 이방인들한테 기분 나쁜 줄 알아?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걸 경험하고 세력이 막 커지고 그러는 걸 가지고 굳이 경계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왜 그런 줄 알아?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유대인들이 이러잖아요. 이방인? 정통 아니잖아. 굴러온 돌이잖아. 말이 안 되지. 저건 안 되지. 저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퇴출시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거 왜 불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 사람을 쓰고 저 사람을 쓰지 않고 그럴 권한이 없습니까? 당신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그저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는 거고, 안 쓰시겠다고 하면 안 쓰는, 우리는 그냥 그릇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의 허를 찌를 수 있었던 건요, 그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자에서 그릇으로 바뀐 대표적인 인물, 그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받고, 저렇게 쓰시겠다 하면 저렇게 쓰임받는 게 그릇이죠. 하나님이 내가 오늘은 테이블에 올리겠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내가 오늘 이거 쓰지 않겠다, 그러면 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릇에 대한 오해도 하나 풀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보시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게 나와요. 제가 또 빨라졌죠. 그래서 천하게 쓰는 거. 네, 손을 드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직업이나 또 교회에서 막 칭찬받고 잘 보이는 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금그릇으로 쓰임받는 것 같고, 좀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보면 덜 귀하게 쓰는 그릇인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누가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본문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나무그릇 또 흙그릇으로 다 다르게 태어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그 귀하게 쓰는 그릇의 조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경건하고 거룩하게 선한 일에 준비되는 것이다. 그게 귀한 그릇의 조건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막 200km가 넘는 다메섹까지 막 가고 있던 길에서 일어난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누구를 죽인다는 것, 그거는 그릇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그릇을 깨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릇의 위치에 있던 게 아니라 토기장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되게 율법도 열심히 막 지키고 배우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지만, 다른 그릇을 깨고 상처내고 분노하고 토기장의 역할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릇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그릇으로 바꾸시는가?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바울의 변화에 있었던 세 가지 요소, 이거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선물을 주셨었는지, 또 요즘에 내가 좀 부족한 것은 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졌는데 그는 땅에 엎드러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중요한 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땅에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위치가 조정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하시는 자리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막 원해서 예배를 나가서 뭐 제사를 드리다가 또 성전에서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좀 다르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희 청년 중에도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지금 최근에 다시 온 청년인데, 아주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은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떠난 친구가 있었어요. 한 몇 년을 떠났는데, 어느 날 그 유튜브에서 배우 이한희 씨가 나온 유퀴즈였나 그런 걸 보다가요, 그 유튜브를 하나 보면 그 사람과 연관된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이한희가 틀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는데, 듣다가 이한희는 정말 좋겠다, 하나님을 진짜 믿네,
그거 믿어주나 보다.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근데 그게 출근길이었대요. 상암에서 합정으로 가는 그 출근길인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무슨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난 하나님이 없어. 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거야 라고 했던 자기의 그 교만한 모습, 이 교만하다는 표현 제가 쓴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직접 쓴 표현이에요. 그 모습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 그 회개가 되더래요. 너무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또 과거 자기 모습이 생각나서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교회가 아니어도 이렇게 특별한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도행전 초반을 보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분 앞에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머니가 사역을 하셨고 6학년 때부터 성가대 반주했고 11조도 했고 교사도 했고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저는 20살이 넘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그냥 예수님은 계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여기까지, 여기도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믿고 신앙적인 경험으로 감동도 받아본 적이 있지만 아직 그분 앞에 엎드러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저와 같은 과정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여전히 내 사회적인 위치, 내 체면, 내 이익,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나를 끌고 간다면 아직 엎드러진 게 아니죠. 그릇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릇은 나에게 담길 음식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디에 놓일지, 나 오늘은 수납장에서 쉬고 싶어, 이럴 수 없잖아요. 나 그럴 기분 아니야, 이럴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날 쓰는 건 조금 자존심 상한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릇은 주님이 내 삶에 명령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밤에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릇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요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주셨지만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을 만나라고 지시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 대제사장 쪽 사람 아닙니까?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저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다시 강건하여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직접 사울을 만나주시고 체험도 주셨지만 사울이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세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특별한 체험을 해도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고 사람과 더불어 일하고 사람과 더불어 배우고 성장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는데 처음으로 보기 좋지 않다 하셨던 게 뭐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돕는 친구를 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 서로에게 배우는 것.
또 같이 있어도 혼자 사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고 더불어 배우려면 진짜 겸손해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보면요,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모세랑 그 장인 어른의 만남이에요. 제가 새벽에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고 음성도 듣고, 또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민족을 이끌어내고 막 홍해의 기적, 홍해 가르고 그랬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이 찾아왔어요. 장인어른 모세가 결혼을 할 때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애굽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막 자랑해서 막 신나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도라가 모세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듣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 샤마, 그러니까 어원은 쉐마,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듣다, 경청하다, 준행하다. 그렇게 듣고 내가 이제 알았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 그러면서 함께 막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요. 그리고 이튿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일하는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모세가 쉬지 못하고 계속 판결을 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조언을 해줘요. 모세를 보고, 야 모세야, 너도 백성들도 곧 힘에 붙일 거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조직을 세워서 이제 일을 나누어라. 근데 모세가 그걸 듣고 그대로 적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거든요. 제가 만약 그때였다면, 그러면 장인어른 이스라엘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방금 와서 보신 거잖아요. 여기는 장인어른이 살던 데랑 좀 달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제가 가서 하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모세도 장인도 상대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들어서 복을 받게 된 케이스.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게 복이 되었던 아름다운 순간.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 건강한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이제 그걸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고, 가말리알 선생님 밑에서 수학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대제사장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많이 배웠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권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는요, 학식도 배경도 집안도 소개되진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님의 음성이 참 익숙했고, 아까 바울은 누구세요 주님 이렇게 말하지만 아나니아는 즉시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알고 순종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익숙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던, 먼저 그릇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언급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아나니아가 훨씬 먼저 된 사람이고 더 높은 사람, 엘리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하시지 않지만, 어쨌든 바울은 많은 걸 갖추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릇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나바의 도움도 받습니다.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바나바도 변화된 바울에 대해서 직접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디모데를 포함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사역할 수 있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샘터, 선교회 이런 각종 모임들이 있잖아요. 오래되면 또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모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준비하시고 내가 오늘 샘터에서 일주일 동안 뭐 고민을 말씀하셔도 좋고 내가 어떤 은혜가 있었지, 내가 깨달은 건 뭐지? 가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시고, 그래서 그런 성도의 교제를 아주 소중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자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절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20절,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보게 된 것, 주저 없이, 변명 없이, 해명 없이 자기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사귀던 사람, 이쪽 그룹 사람들에게 쫓기는 자, 죽임당할 처지가 됩니다. 죽이는 자에서, 쫓는 자에서 죽임당하는 자,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죠. 네. 자, 그리고 그 바람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1절에서는 사울은 대제사장과 어울리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미워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낮은 자세로 용서를 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사귀려고 하고 노력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믿지 않겠죠. 아니, 언제 저렇게 위장해가지고 우리한테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제자들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울은 선교를 떠나기 전에 다소라는 곳에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시간 동안에 복음을 다시 정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홀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빚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건 내 인생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나를 만나주신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매주 성도들과 사귀면서 성도들에게 또 배우고 또 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 이걸 쉬지 않으면서 그릇으로 쓰임 받고 계시고 또 여전히 귀한 그릇이 되어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은혜 또 기억해 보시고, 혹시 내가 아직 그릇의 위치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예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떠올리시면서 마음에 감사 인사도 해보시고, 제가 생각이 났는데 힐링 캠프 갔다 오신 분도 계신데 저희가 한 3주 동안 나눔을 했어요. 나의 신앙 자서전을 쓰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질문에 천국 가서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대답을 머뭇머뭇하시고, 그땐 제가 이렇게 막 가깝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혹시 남편분 또 뭐 아내분, 배우자분이세요? 그랬더니 농담이시겠지만 아직은 안 보고 싶어요. 그런 분도 계셨고, 다 썼는데 마음이 찔려가지고 맨 앞에 내가 추가해서 썼어, 이런 분도 계시고, 농담을 하셨는데 제가 진짜 감동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에 가서 만나고 싶은 1순위가 누구냐면
나에게 신앙의 영향을 주었던 먼저 가신 성도들이 보고 싶으시대요. 저만 그럴 게 아닐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나에게 본이 되었던, 나를 이끌어주었던 장로님, 나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줬던 권사님, 함께 막 즐기고 같이 막 수련회 갔던 집사님, 먼저 가신 성도님들이 제일 보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힐링 캠프를 통해 저랑 청년들도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참 많은 배움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힐링 캠프가 그렇게 좋았던 게요, 뭐 날씨도 좋고 다 좋았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한번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시면서 요즘 내가 또 잃어버린 게 뭔지,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열정을 잃어버렸는지, 성도들과 막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막 배우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혹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열심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오늘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